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4절부터 보면 구보로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다른 제목을 보다 그냥 일단 주보를 올려놓고 오늘은 안디옥에서 시작된 어떤 선교 이런 어떤 차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바람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여기 이 시간에, 그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어떤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다 네, 다 까먹으셔야 됩니다. 다 까먹으셔야 그죠? 어, 우리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 걸 다 기억하고 살면 아마 다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슈퍼맨 될 거예요. 그죠?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건 또 잊어버리고 살아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눈일이 툭 튀어나오고 그냥 몸은 비쩍 말라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을 제가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심에 중심에 제가 다른 어떤 것들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떤 큰 틀에 그냥 중심을 두고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중심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 넘어서는데 13장부터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내에서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속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중심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 선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연한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나간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경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온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쫓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모든 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에는 아직 바울과 사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어쨌든 사울이라는 이름이 1절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사울로 갔다가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제 살짝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이름 하나 올라오는 것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이나 사울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해서 28장까지는 이방 선교에 대한 것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3장을 이해하기 전에 잠시 조금 힘든 내용이지만 바울의 소위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만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고 혹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4차까지 포함합니다. 그 4차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도 다
전도 여행이다. 제수로 끌려갔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가장 큰 틀, 소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들은 1차, 2차, 3차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에서부터 또 18장 22절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에서 21장 2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그 전도한 경로를 잠시 한번 제가 쭉 빨리 읊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칠 것도 아니고. 그죠?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 안디옥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를 거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서요?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합니다.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유럽 최초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리고 좀 깁니다. 2차가 좀 길더라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도로, 가이샤라, 예루살렘, 다시 수리아 안디옥. 그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서요? 수리아 안디옥이 출발합니다.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그다음에 미둘레네, 아소, 드로와 빌립보, 중간 생략하고 가이샤라, 예루살렘에서 체포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어디로 압송돼 갑니까? 로마로 압송돼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안 되었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왔었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전도 여행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왔을 때도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빼고 그냥 안디옥을 하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안디옥 유명한 데가 있죠, 그죠? 그게 어디에 있죠, 그게?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굳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침튀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바울의 전도의 어떤 전초기지다라는 것입니다. 전초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소위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 전초기지를 만든다 할 때 그 베이스 캠프나 전초기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김진우 맞죠? 예, 그죠. 정말 중요해요. 특히 산을 타시는 분들은, 저는 산을 잘 못 탑니다. 지난번에 한번 와가지고 목욕탕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리 부상 있고 일주일간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근데 산 이렇게 등산하고 할 때 이 베이스 캠프가 정말 중요해요. 이 베이스 캠프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 소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초기지로 두고 안디옥 교회를 두고 계속해서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을까?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교회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교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아서 자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바울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권위자가 한 분 계십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교회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소위 미국에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메가처치.
엄청난 큰 교회를 메가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 이 5,000명 이상,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 답이 딱 떨어지더랍니다. 세 가지 답이 딱 떨어졌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둘째,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셋째, 성교의 사명에 눈을 뜬 교회.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하게 뭐 많겠죠. 그러나 가장 큰 틀에서 소위 교회가 성장을 이룬 교회들을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성교의 눈을 뜬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우리가 뭐 피터 와거너까지 안 가도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 물론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를 채우는 성장 말하는 거 아니고 벌써 지금 조사 결과에 나온 거 보면 숫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 결론을 내렸던 이 내용을 오늘 13장의 말씀에 딱 들이대니까 안디옥 교회가 딱 어떤 교회였다고요?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죠? 안디옥 교회가 딱 보니까 딱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성교의 눈을 뜬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아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되어졌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죠?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넘어가면 뭐로 되냐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니그로가 무슨 말이죠? 흑인입니다. Like me.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그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그쪽 가깝지 않습니까? 완전 그쪽은 아니고 동남아 쪽. 그죠? 우리 교회 저랑 비슷한 분 한 분 더 계세요. 이 땡성분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땡성분이라고 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쨌든 니게르란 말은 니그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레네도 결국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랍니다. 아프리카. 네? 예. 뭐 밑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누굽니까? 헤롯의 동생이라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성분을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성분 조사를 해보면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흑인 그리고 바울을 키워냈던 사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지자이면서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요, 자기 신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 자기 것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연합하여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다고요? 그 성교의 중심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 온 여러분들, 우리 또 성광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아까 피터 와그너 박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인데 먼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기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영어 성경,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영어 성경책을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도 이렇게 제 책을 보고 사람들이 너덜너덜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오래된 책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게 표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빨리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구입했는데 주를 섬겨라는 부분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표현이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섬긴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근데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금식 기도.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그냥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들은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예배, 금식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오늘 뭐라고 아까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직접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사모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성령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의 비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유온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은 뭐였죠? 성교의 눈을 뜬 교회. 성교의 눈을 뜬 교회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워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너무나 선교를 도깨비 방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어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선교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선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IMF가 되기 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역시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선교지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만큼 선교를 했으면 그러면 와서 보고할 때 뭔가 뚜렷한 족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프레스로 가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뭔가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어느 순간 그냥 선교를 또 끊어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그죠? 여러분 선교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 밑에까지 쭉 내려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죠?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총독으로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악한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님은 그 선교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런 선교를 감당했던 나라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눈을 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눈을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선교의 눈을 뜬 교회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끝을 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라고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깨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옛날 역사 속의 안디옥 교회를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컴퓨터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번을 봤으면 보니까 은혜가 되어가지고 계속 제가 한 걸 제가 보면서 은혜 받긴 좀 그렇긴 한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감사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인 이 삶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 증거를 위한 선교의 눈이 떠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광교회가 2014년도에는 이 안디옥교회와 같이 그죠?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함이 나타나는 교회, 선교의 눈을 뜨는 우리 성광교회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짧지만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축복된 성광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성광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선교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광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